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5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치유하는 방법들이 모두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된 사람들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맞게 알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주님께 간구한 사람들이 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디메오 같은 사람, 굉장히 믿음의 열정이 있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터치도 안 하시고 그냥 선언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2명의 맹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간절함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능히 너희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때 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Of course.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바디메오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뜨거운 믿음을 보시고 두 사람의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소경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경을 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못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았으니까 아무런 열정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들은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 침과 흙을 잘 섞어서 진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맹인의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바르셨어요. 이 사람은 적극적인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실로암 연못에 내 얼굴을 씻어라. 맹인은 그대로 순종했고 광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회복되는 것 때문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메시아가 가야 할 그 길로 치닫게 되는데 그 길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맹인들의 치료하는 과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맞춤형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맹인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이야기는 가장 아주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소위 벳세다 맹인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이야기는 다른 맹인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과 조금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치료받는 이야기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돌로 누굽니까? 바디메오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이 이야기가 중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 명의 그 맹인들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복음서들이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에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이야기는 오직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른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칠 때는 단 한 번으로 고치셨어요. 단번에 한 칼에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 맹인은 한 번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셔서 고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한 번에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고치신 거죠.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볼 거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그냥 마술사처럼 주술사처럼 그냥 값싸게 단번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 애정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눈을 여시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좀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벳세다는 어떤 곳인가? 벳세다는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 Sea of Galilee 그 바로 위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마을이죠, 마을. 작은 마을. 어촌입니다. 거기는 우리 그 갈릴리 바로 위였기 때문에 풍부한 어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는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벳세다는 이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원화된 사회 구조 때문에 부의 편제가 일어났어요. 부가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부의 차가 심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완악하고 원망을 잘하고 범죄와 거짓과 욕심이 많았어요.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과 의심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곳이 어디냐? 벳세다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사랑과 열정을 많이 가졌던 지역이 벳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기사들을 보면서 마치 그 꽃감을 쏙쏙 빼먹는 것처럼 그 기적만 체험하고 믿지는 않았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믿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차라리 너희한테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하지 않고 이방 도시, 저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에서 했더라면 너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게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맹인이 치유함을 받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심과 불신이 많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들은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 어떤 애정이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사람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맞다면 눈 뜨게 한번 해봐.
그 의도가 처음부터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의심을 가지고 눈뜨게 해봐, 그런 마음으로 이 장애인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을 치유할 때는 이전에 볼 수 없던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이상하게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신 게 아니에요. 마치 보여주기 싫은 분처럼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맹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고치셨다는 거죠. 그를 데리고 온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 맹인을 격리시킨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쪽으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는 쪽으로는 대단한 믿음들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분이 있는데 나이가 이제 40을 거의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40 초반이에요. 아기에 대한 그 집념이 두 부부가 강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방을 청해서 목사님, 우리 두 부부가 아기를 갖고 싶어서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관하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브림 클리닉에 다니면서 시술을 많이 해봤다는 거죠.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정말 갖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남편도 뒤에서 뚝뚝 떨고요. 여러분, 남편의 그 굵은 눈물의 의미를 아시나요? 남자들의 그 굵은 눈물을 아세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랑 6개월 동안 정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도 당신 두 부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 당신들도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진짜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6개월을 작정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되더라고요. 임신을 하셨어요, 두 분이. 저는 우리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임신했다는 걸 너무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묵회할게요, 주님.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부부도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목사님 말대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됐겠어요? 그 정도 노력했으면 이제는 될 때도 됐죠. 그동안 쏟아부은 게 얼만데. 저는 그때 참 깨달았어요. 야, 이 믿지 않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날 경험한 것은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주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신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 맹인을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침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움과 증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알잖아요. 침을 툭툭 뱉으면서 에이,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물론 그러고 또 와요. 미움과 증오를 표현할 때 침을 뱉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침은요, 사랑과 애정의 도구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모기가 물었어. 아니면 뽀드락지가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침을 바릅니다. 침을. 이게 다 똑같아요. 침을 발라가지고 콕콕콕 발라요. 그 왜 바르는가? 침이 얼마나 독한지 정말 금방 가라앉고 증세가 완화가 되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아주 비위생적으로 들리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뭐 어때서 그래요?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손주들을 맡기면 꼭 밥을 먹을 때 우물우물 씹으셔서 애 입에다 넣어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걸 꼭 다 이렇게 씹어서 본인들의 침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 손주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입에 그걸 넣어주셨어요. 그럼 손주는 그걸 짝짝 받아 먹습니다. 며느리들이 난리가 나죠.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 신식 며느리들,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서 막 쏴붙입니다. 아우, 왜 그렇게 하세요? 또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시부모님 때문에 좀 미치겠어요. 그 침 속에 얼마나 더러운 박테리아와 막 세균들이 바글바글한데 그거를 애 입에다가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반문하죠. 아니 그렇게 침이 더럽고 그렇게 비위생적인 거 알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는 이불량 박치기 하면서 그냥 거기서 난리를 떨면서 부모가 사랑해서 이렇게 먹다가 그 아이 소화시켜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더러워요?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았잖아. 뭘 그렇게 깔끔하게 고상지를 떨어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또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 목사님도 오늘 얘기했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건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맹인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신 후에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해 주셨죠. 아마 이 맹인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향해서 열심히 치유하려고 애쓰시는가 하는 애정과 그 따뜻한 관심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그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불완전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맹인은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무도 본 적이 있었고 사람들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다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손을 얹으시고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치료를 못하신 과정이 이 성경이 유일해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재차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에서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또 하셨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주님은 계속해서 하셨을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요, 우리 미국에서 검안사들이 우리의 그 아이들에게 눈 시력을 교정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눈이 굉장히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거의 너무너무 나빠요. 애들이 세상 보는 게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눈이 나쁜가? 학교 선생님이 얘네들 한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검안사가 우리 아이를 딱 놓고 이게 시각을 맞춰주는데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잘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뿌예요. 뿌예? 말과 뿌예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자, 이걸 한번 해볼게. 그리고 도수를 더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면서 that's better. 괜찮아요. 더 좋아졌어요. 그래? 그럼 이번에 할게. 그리고 아주 높은 거, 제일 높은 걸 딱 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잘 보여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이 이런 거였군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 여태까지 세상 본 적 없냐? 아빠 저 처음 보는 거예요. 그 검안사의 그 따뜻한 손길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런 거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 검안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해주려고 주님께서 그 맹인의 그 눈에 손을 얹고 기도의 기도를 반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그냥 요술사처럼, 마술사처럼, 주술사처럼 막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애정과 배려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정을 다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보기를 원하세요. 뿌옇게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질 때까지 계속 안수하시고 사랑과 열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데는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그 보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연약한 눈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세비어, 메시아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 맹인의 눈을 뜨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레고리컬하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성도들이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베세다의 이 맹인처럼 뜰뚱말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을 확실하게 뜨십시오. 치유된 이 맹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들과 논쟁하지 말아라. 의심 많고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눈의 시력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신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각을 잃었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노력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유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부흥회 했어요. 주일날 와서 했으니까 여러분 했어? 그러는데 했어요. 금요일 날도 했고 토요일 날도 했고 주일 날도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첫날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두 젊은 부부가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희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부흥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언뜻 선뜻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먼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겠다고 이제 방에 갔어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그 두 내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남편의 얘기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다가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른 장기까지 다 퍼져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이 부흥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제 손에 뚝뚝뚝뚝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한참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받아야 되는 자녀가 둘이 있는 거예요. 아내도 예쁘고 젊습니다. 남편도 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둘 다 1.5세고요. 영어도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천벽력으로 갑자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건 약속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내가 매일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분 생각이 나서 같이 가서 전화를 해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제 번호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거기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새벽에 계속 이렇게 전화하실 건가요? 제가 얘기했어요. Yes! Yes! 간절함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크게 보세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보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